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르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말씀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17살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후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참 귀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셨다는 말은 애굽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부르셨다.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한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응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응답했기 때문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죄 많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사사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과 응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창립 93주년 기념 예배이니까 우리 교회 연역과 70년사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권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1932년 2월 첫 주일에 남자 성도 20명과 여자 성도 40명과 그리고 유년 주일학생 50명이 법상동 교회에서 분립해서, 법상동 교회는 안동교회입니다, 분립해서 신세동에 목재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설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름이 신세교회였거든요. 신세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쉽게도 이 처음 예배당 사진이 없어요. 참 그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세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6년 옥정동 예배당 모습입니다. 이게 1946년 예배당 모습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1932년 2월 첫 주일에 110명의 성도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110명의 성도가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복음 사역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응답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교회는 지속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불확실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첫 땅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보이죠?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뭐냐면은 강과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강과 강 사이에. 여러분, 고대의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4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발달했어요. 강과 강 사이에 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여기에 문명이 발상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비옥하고 익숙하고 확실한 땅 아니겠습니까? 비옥하니까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워본 적 이사 10번 했는데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불확실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보실까요? 1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미래의 어느 순간에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떠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셨을 때 어떤 형식으로 부르셨냐면은 노예로 잡혀가는 형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확실합니까? 노예로 잡혀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는데 그때 부르셨을 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바로 앞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이 단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 말씀, 그 약속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4절 보실까요?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안동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복이냐? 자, 2절 보여주실 거예요. 2절.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겠다. 3절, 세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내용은 너무나 놀라운 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복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복이냐고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컨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뭐 취직을 했다거나 또는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좋은 아파트를 샀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로 다가오면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이 맞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복을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복을 약속하시려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게, 이것을 먼저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아브라함 머릿속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꿀 때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그 꿈속에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무슨 뜻인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그 꿈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고 21년 후에 이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는 복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 1차적인 아브라함의 복이기도 하지만 이 복은 그냥 한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긴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고 위대해지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복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고 싶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은 뭐냐?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백성이 된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큰 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갈 텐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거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안동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